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춥죠?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우리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안식과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명수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창조의 이런 장엄한 부분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2장에서 보면 그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집을 짓는 이 공사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2장에서는 그 집을 완공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정한 입주 환영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거실에는 화초를 두고 또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을 두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리 와라, 여기 와서 함께 먹고 쉬고 누리자라고 초청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성막이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성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었지만 누가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재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의 그냥 외형적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성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완성된 것이 어떤 나의 성취나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이었다, 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을 통해 내 영혼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거룩한 안식을 통해 내 영혼의 질서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는 그 완벽하게 만드신 이후에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단어가 이 안식입니다. 안식.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이 안식, 샤바트는 단순하게 우리가 쉼을 얻고 잠을 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던 일을,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다, 또 하던 일을 마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들을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쉬었다, 안식하셨다,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만드셨다. 그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거룩한 게 아닙니까? 아니요, 거룩한 거 맞는데 유독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셨다. 세상의 날들과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요 내 힘을 빼는 날입니다. 뭐를 빼는 날이라고요? 내 힘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빼고 그날에는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것? 만나를 주시죠. 만나 매출에 만나를 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매일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일이 있으면 며칠치?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날에 가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싸고 모으고 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안식을 통해서 이틀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안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영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날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래서 안식이란 것은 내가 오늘 멈추거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망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날은 누가 공급하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이 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죠?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많은 찬양대원들도 있는데요,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 글쓰기 할 때도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되는데 안 쉬면 음악이 아름답게 이어지지 않아요. 왜 일부러 쉼표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음표를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쉬고 다음 박자를, 다음 음정을 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쉼표가 없는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듣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요? 쉼이 없거든요. 여러분 막 빠른 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긴장이 돼요. 빠르거나 고음을 하면서 막 쉬지 않고 하게 되면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불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딱 쉼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샤바트,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쉼표가 필요하다. 열심히 360을 달려간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은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씌워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요.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런 분에게 왜 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뭐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안식의 쉼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은 멈춤과 동시에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이다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며 여러분이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서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인 교통이 있으면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간 힘을 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요, 이 안식날 주일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주일을 안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뭐가 메말라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텅 빈 우리의 존재 가운데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봤더니 우리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나를 다시 살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인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그 영혼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생명, 살아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십니까? 흙입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요, 이 아마다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그 안에 흙, 먼지, 작은 것을 말할 때 이 흙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었어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이게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사람은 비로소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있고요, 살아있으나 산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주변에. 겉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죽은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생기가 그 영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흙은요, 물질이죠. 물질. 여러분 물질인 거 동의하십니까? 다 그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흙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로 살아간다는, 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고 누림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에스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보는데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뼈와 살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시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요?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흙은 많은데, 세상에 물질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어때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생기가 넘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봐도 왜 저렇게 막 기쁘고 입술엔 감사와 넘치고 늘 평안한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멘. 비록 내가 가진 물질은 없으나 세상에 누린 건 없지만 여러분의 심령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비록 화장실을 청소해도 내가 쓰레기를 줘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기쁨으로 생기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어때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기가 없으면 어때요? 무기력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무슨 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나리라. 마치 이 수억 원짜리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이 비싼 거 결국 누구의 손에 들려야 음악이 나옵니까? 연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고가의 악기가 있다 해도 그걸 연주한 사람이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들려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에 그 숨결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생명의 선율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두 글자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많이 들으셨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곳에 4개의 강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그 생수의 강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이란 신앙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족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메마른 제 심령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메마른 제 심령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이렇게 살아났던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돼서 그냥 동산에서 먹고 놀고 그냥 쉬기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현장과 순종의 기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종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순종의 경계선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야 되느냐 봤더니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만히 너희가 먹고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 아담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선악과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서 경계선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다, 꼭 죽는다. 그냥 죽는다, 정령 죽는다. 정령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이 경작하다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 경작하다, 무엇인가를 일한다라는 것을 보면 뭐냐면 나중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성전에서 예배하다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경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이 이제 실제 삶에서 뭐예요?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곧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야. 왜 굳이 이거 만드셔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니, 그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죄도 안 짓고 우리가 늘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텐데 왜 굳이 만드셔서 먹게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아까 답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래요? 경계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너는 피조물이란 것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만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많은 것을 다 먹고 누리고 하지만 이거는 넘으면 안 돼. 이걸 넘으면 너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 그 선을, 경계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노예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주인이, 이 보디발이 너가 모든 것을 다 다려. 그런데 누구만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경계선을 딱 정해줍니다. 근데 어때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어때요?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대리인이라는 대리인. 청지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 드렸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을 지켜야 돼요. 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선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선이 있고, 이거 왜요? 경계를 지켜줘야 돼. 그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가운데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틀어지게 되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교회가 됐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친하다. 그래서 제가 호칭 부부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친해도 교회에서와 또 바깥에서와 쓰는 언어는 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리 친구고 동생이고 후배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막 이렇게 심하게 말했다 해도요,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오늘 본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의 주인은 나야 나. 결국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신 것이죠. 결국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힘들게 하시지? 나를 옥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지 마라 그러면 명령처럼 들려서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경계선을 지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누가 유혹합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뱀이 나타나죠. 누구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유혹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해봐. 괜찮아. 중독도 그렇죠? 안 좋은 거 해봐. 괜찮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결국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세상과 구별돼서 안식을 만드셨고 안식을 통해서 복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쉼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주셔서 거기를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계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믿으십니까? 뭔가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여러분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싶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어떤 굴욕적인 부분이 아니라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지금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죠. 이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뭔가 있으면 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명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삶의 모든 명예도 그렇고 너희가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하시고요, 또 아바드,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그 에덴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